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사야서 8장 9절로 15절까지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보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르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실현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이 들러도 가져갈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에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줄명에는 함정과 골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후 3일 동안도 저희들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생명수 강가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모든 영혼들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하여져서 모든 병마와 모든 문제들이 해결을 받는 시원한 생수의 강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리는 역사가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통하여 우리가 모두가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세상 살아갈 때 큰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만이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통로로 이 한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만 주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수요 2026년도 첫 수요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심령, 가정에 충만한 영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네, 오늘 이사야서 8장 9절로 15절에 보면 이 소제목으로는 여호와께서 깨우치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본문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14절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목을 잡으려면 이렇게 그의 성소가 되시리라는 제목을 썼다가 지웠어요. 왜냐면 오늘 너희가 안 넘겼네요. 이사야서 강의니까 이사야서를 쭉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강의라고 썼지만 오늘 본문으로 봤을 때는 제목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이것 제목입니다. 그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데 있어서 순탄한 일만 일어나지 아니하고 많은 대적들과 반대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좋은 일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면은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방해 역사가 있고 사단 역사가 있어요. 그 방해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뚫어내지 못하면 아무리 힘센 용사를 할지라도 좌절하고 걸려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내 병들고 육신도 병들고 뭐예요? 영적으로도 병들고 나중에는 뭐예요? 근로기 상태가 되죠. 막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카운터 다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쭉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냐 하면 그분이 나에게 무엇이 되느냐 이 관계가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3일 예배에 참석하신 주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성소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추운 날씨 가운데 집에서 TV 보면 편하잖아요. 좀 따뜻한 방 안에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걸 다 뒤로 하고 어디로 왔습니까? 예배당에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왜?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 되기 때문에. TV는 무슨 상자라고 그러죠? 바보 상자라고 그러죠. TV를 많이 보면 바보가 돼요. 바보가. 그런데 이제 TV를 안 보고 따뜻한 데 아랫목이 있지 않냐고 그 길을 따라서 그 예배 자리에 나왔다. 이유는 단호하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거.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하고 있어요. 한번 더 해주세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네, 오늘 제목을 붙인다면 이거예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적에 성막이라고 있었죠. 성막이라고 있는데 그 성막의 가운데 있는 부분을 성소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는 장소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이 성막인데 성막 가운데에 첫 번째 동쪽으로부터 보면은요 문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동그랗게 생긴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만나는 게 성소예요. 성소에는 몇 가지 물건이 있냐면 3가지 물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입니다. 떡상은 뭘 상징합니까? 오늘날로 치면 영의 양식인 말씀을 상징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랬으면 이 성소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이 그분이 나의 성소가 되는 걸 꼭 기억할 수 있어요. 그분은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주시는 말씀이 되시는 거죠. 그분은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떡상 건너편에 남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이렇게 딱 7가닥으로 불빛을 비추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내가 가는 길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구별하고 말씀으로 먹고 있으면 모든 사단의 방해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누구 심부름 가는데 이 심부름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꼭 시킨 심부름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거 기억하면서 가면 끝까지 가서 수행할 수 있죠. 근데 가다가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잊어버리면 방향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인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뭘 하러 가는지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시켰는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할 일은 무엇이고 뭘 사갖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이걸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그 일을 수행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갈 때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다. 이제 빛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뭐라고요?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서 살아가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힘을 얻어요. 모든 병마들이 기도함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함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은 나의 성소가 되시니까. 자, 성소 안에 있는 3가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떡상. 그 다음에 등대. 분향단. 네,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성소가 되신다니까 성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죠. 그분은 나의 말씀이 되시고 그분은 나의 빛이 되시고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 그 물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분이 나의 무엇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고 힘있게 나가면 모든 사단의 계획과 또 방해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제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여러분 이스라엘과 대적에 있는 적들이
다른 민족들이에요. 다른 대족들이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함성을 막 질러, 함성. 와! 여러분, 한 서너 명이 소리 지르면서 덤벼드는 거는 좀 그렇게, 그런 것보다 하죠. 근데 민족들이 막 전쟁을 일으키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고 오면 겁나요. 그리고 먼 나라 백성들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사실은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소리를 지르고 막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거 소리 안 듣는단 말이에요. 함성을 지르고 뭐 허리를 동인다는 건 뭐예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뭐예요? 전투태세예요. 정호민 지사님 졸리시나요? 얼마나 졸리시겠어요?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여기 꼭 똑바로 쳐다보세요. 졸리면 안 돼요. 네, 좀만 쳐다보세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허리를 동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얀 옷을 막 입고 있잖아요. 근데 허리를 동이는 거는 전투태세예요. 전투태세. 지금 우리 예배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따뜻한 열기를 받고 피곤하면요 졸음이 막 싹 와요. 말씀 짧으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서 피어나 막 하루 종일 지시다가 말씀 시간에 졸고 그러면 사단이 제일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 시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먹고 들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방해가 와요. 허리를 동이고 대적이 온다는 거죠. 그럴 때 결론은 뭐냐? 그분이 나의 성소가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빛이 되시고 말씀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그분은 나의 성소가 되십니다. 이 개념으로 나간 거예요. 골리앗이 이렇게 있는데 다윗은 뭐로 나간 거예요? 그 사람은 칼과 창으로 준비하고 있고 만군의 여호와를 비방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내게 가노라 하지. 뭐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이 꼭 여호와는 나의 성소가 되신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거 세 가지를요 꼭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그 세 가지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 나가니까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슉 던지니까 골리앗이 어디 맞아요? 미간에. 미가 이 자리밖에 없어요. 투구로 쓰고 있고 갑옷을 입고 있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를 정확하게 딱 맞춰요. 다윗이 뭐 어렸을 때부터 물맷돌 잘 돌려끼렸으니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돌리는 거는 다윗이지만 가게 하시고 거기 정확하게 맞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의 성소가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밤에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분은 나의 성소가 되십니다. 그래야 기도로 이기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기고 내 기도를 언제든지 들어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딱 종이 한 장차예요. 기도해봤자 하나님 하나도 안 들어주시냐면 기도 안 돼요. 하기도 싫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어요. 기도의 향기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픈 사람이 아픈 귀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 여기 아파요, 힘들어요, 아파요. 이거 낫게 있으면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전도도 할래요. 이러면 하나님이 고쳐주겠어요, 안 고쳐주겠어요? 대답이 없네. 아니, 너무너무 예뻐서도 고쳐주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나한테 10,000원 주면 내가 선물 사가지고 엄마 선물 드릴게. 이러면 10,000원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2만원 주고 싶어. 그런데 엄마 아빠 나 10,000원 줘. 그러면 PC방도 다 날리고 노는데 다 써버리고 그러면 주고 싶다 않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병과도 떨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하나님 내 인생 10년만 더 주세요. 복음 전하다 주님 앞에 가게요. 이런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대충 살다가 시간 있으니까 나 갈래요 하면 얼마나 시간이 아까워요. 하나님 내 생명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몇 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그때까지만 시간 주시면 남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 전하고 살겠습니다.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도 그냥 함성을 지르고 와요. 그리고 허리를 동이고 전투태세로 가요. 그런데 끝내 뭐하리라? 패망하리라. 그들이 아무리 대적을 하고 막 힘을 모으고 온다 할지라도 끝내 실행되지 못하고 패망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는 함께, 10절 보니까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이 계획은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 이런 게 얘기 아니에요. 도모예요, 도모.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무너뜨릴까? 계획하고 준비하고 도전해와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적에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쳐요. 여러분, 병마도요, 우리가 건강한 부분을 못 치니까 가장 약한 부분을 감염시키고 약한 부분을 치고 때려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의 병마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사단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성질 잘 내고 분노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그걸 건드려요. 자기도 모르게 분노하고 화내고 막 그러면 지는 거예요. 서운한 거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면 서운한 거 많이 줘요. 그러면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막 서운하거든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죠. 그게 계획이라는 단어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라. 끝내 실행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들이 많은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소리도 지르고 허리를 동이고 도모하고 말을 많이 하면서 막 다가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사실은. 그 사람이 너 죽어? 너 언제까지 돈 안 갖고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못싸움싸게요. 그러니까 말을 해보아라 이런 말이 있죠. 10절에.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말로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용지물이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이유가 뭐냐?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준비했다 할지라도 다 계획이 스스로 돌아가 버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띠를 띠고 전투태세를 갖추고 다 돌아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아무리 뭐뭐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 백성은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소로 삼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을 빛을 쫓아가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성소가 되십니다. 이거 붙잡고 나가는 백성을 누가 감히 이기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들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성소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 때 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해주겠다. 성소가 하나님이 거해주신 장소예요. 오늘날 성소는 어디입니까? 성막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교회도 없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너희 몸이, 너희 마음이, 너희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거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성전이 없어요. 교회는 다 예배당인 거예요. 교회는 어디 있는 거죠?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분이 성령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고 이 백성의 일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가장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강한 손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날은 뭐예요?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근데 이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원문의 단어는 말씀이에요. 물론 세상 이치도 깨달으면 도움이 되고 뭐 반도체도 깨달으면 도움이 되고 뭐 요새 그 부인 주행 이런 것 막 알면 도움이 되겠죠. 세상에서 막 뛰어난 기술을 얻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 알려주는 거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 깨닫는 게 최고의 테크니컬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보다도 뭐 엔비디아에서는 반도체니 뭐 AI니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달려가고 있지만 그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고상한 건데 사람들은 반대하려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깨우친다는 것은 뭐냐? 징계와 징책이며 어디서 나는 거예요? 네, 얼른 끄시면 돼요. 네, 잘하셨어요. 잠이 다 깨시겠네요. 네. 자, 그래서 이 깨우치다는 말은 뭐냐면요. 깨우치다는 뭐냐면 때로는 징계예요, 징계. 그냥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를 주셔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생아는 잘못되든 길 가든 뭐하든 놔둬버려요. 내 자식이 아닌 옆집 아주 자녀는 놔둬버려요. 어디로 가든지. 근데 내가 난 자녀는 뭐예요? 책임져야 돼요. 곁길 가는데 가만두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깨우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한글로는 점잖하게 깨우치다라고 하는 단어지만 이 원문은 징계하다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세요. 그럼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오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죠. 내가 잘못된 길도 가는데 마음도 편하고 막 좋고 막 그러면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거북스럽고 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길 막 가고 있구나를 깨달아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내가 남을 미워하거나 못되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 마음 먹으면요 내가 힘들어. 그냥 잘해주고 말아버려야 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는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잘못된 길 가면 징계도 주신다. 그것이 중요한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지금 대적들이 하는 말이 있고 대적들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대적들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로 알고 뭐예요? 두려운 마음 줘요. 놀라게 해요.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거. 이것이 주로 사단의 공격 루트예요. 두려움 주고 절망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또 분노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그런데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13절에 보면 이유가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하려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붙잡을 때 진짜 두려워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진짜 무서워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징계를 주시는데도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아무런 감각도 없다. 그러면 뭐예요? 죽은 자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막 꼬집으면 막 아프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깨우침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는 하나님이지 우리를 참수하고 무너뜨리는 사단의 공격이 아니에요. 이걸 잘 구별하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거죠.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좀 더 한글 옛날 성경으로 그대로 풀면 이런 뜻이 돼요.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이런 뜻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이런 거예요. 성소는 우리가 피할 곳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피난처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피난처, 도피처 몇 개 있다 그랬죠? 6개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강이 흐르는데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가 장소가 있어요. 이렇게 다 피난처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잘못했으면 그 자기가 사는 곳으로 제일 가까운 데 가서 딱 거기 도피처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들어가면 사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시고 도피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우리 사는 데서 제일 가까운 데 계셔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에요. 왜? 그가 우리의 성소가 되시기 때문에. 성소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신 장소가 성소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건 전부 다 종교예요. 뭔가 신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그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뭐 마호메트교도 있고 조라스터교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다 종교가 많아요. 전부 다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쪽을 향해서 가보는 거예요. 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인간이 만들어낸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신 곳이 성소예요. 그러니까 성소가 그분이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만나주시러 오신 하나님 육신이 말씀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두려움과 떨림과 걸려 넘어짐이 다 사라지는 거고 진짜 거룩하다라고 하고 진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가면 뭐예요? 이제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무서워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외에는 무서운 거 두려움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세상에서 모든 어려움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죠. 14절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10가지가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며 승리하는 길인데 그런데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해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될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버려진 모퉁이에 돌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돌을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반석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불로 떨어져가지고 맞아갖고 쓰러져요. 똑같은 돌인데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심이라고 반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말씀에 걸쳐 넘어져요. 그 말씀이 나랑은 안 맞는데요? 그 말씀은 하나도 안 들리는데요? 그러면 전부 다 튕겨져 나가죠. 그래서 뭐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두 집은 뭐예요? 위에는 에브라임, 남쪽은 유다. 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고 기도하고 살아야 될 영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데 또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겉에 나타난 두려움에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라 그랬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걸려 넘어지는 건 뭐야? 스캔들이라고 그러죠. 스캔들. 그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스캔들 하면 걸리면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요번에 어떤 그 유명한 그 연예인도 어떻습니까? 조폭과 연루됐다. 그래서 또 들어갔다가 내가 좀 나갔게 했죠. 또 안 돼. 스캔들 걸려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가고 싶은데 안 된다고.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잘 나가는 영화 배우도 뭐예요? 하루아침에 뭐예요? 은퇴를 선언해버리잖아요. 어떤
그 어렸을 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극복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극복하고 넘어가기 어려워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뭐 연예인은 아니지만 사단은 연예인보다 더 우리를 괴롭히려고 달려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함성 소리가 있고 소망 그리고 허리를 동여 매고 우리를 향해서 공격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참소하고 넘어지고 무너뜨리려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함정과 올무가 되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주민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우리가 받아들이면 사는 길인데 받아들이지 않냐고 걸려 넘어지고 내치고 하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버리죠. 함정이 되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 잡힌다는 것은 포획된다는 거예요. 포획. 이번에 어떤 나라 대통령이 포획되는 거 보셨죠? 못 보셨나?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도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애완견이 언제 움직이는까지 다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포획하는 거예요. 포획. 뭐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딱 그 사람을 찝어가지고 데려가 버리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무서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빛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언제 우리가 포획될지 몰라요. 사단의 공격해야 돼.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면서 할 수만 있거든 믿음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들고 다녀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은 나의 성소가 되십니다. 그분이 주는 말씀만이 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놓쳐버리거나 기도를 놓쳐버리거나 빛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그분은 나의 성소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먹어야 삽니다. 병원에서도 죽만 먹으면 어때요? 힘들잖아요. 밥을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 건강한 거예요. 밥 먹고 방귀에 꼈다 그러면 의사하고 간호사가 제일 좋아요. 왜? 밥 먹었다 그러니까. 근데 여전히 계속 죽도 못 넘겨요. 뭐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떡을 먹어야 돼요. 떡. 예수님의 말씀에 떡을 먹어요. 성소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빛을 그 빛을 따라가야 돼요. 등대. 그리고 분향당. 하나님과 항상 기도로 소통으로 이기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오늘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빛으로 오신 성소로 되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분은 나의 성소가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정의로